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39년 전에 가나안 땅에 파견되었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사람을 이 여리고 정탐꾼으로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합과 결혼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살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조차도 조건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택하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 들어간 곳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어든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 버렸습니다. 이에 여리고 왕은 두 정탐꾼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정탐꾼은 군사들을 피하느라고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라합으로부터 여리고 성의 상황을 다 전해 듣게 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것이죠.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서 전혀 정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두 정탐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합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요 단순히 여리고 성에 관한 정보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이야기 속에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라합은 단순히 여리고 성의 상황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 또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고백,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이 여리고 성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은 라합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 왕이 지금 정탐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잘못되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모험을 할 수가 있었고,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에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라합의 믿음이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정말로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여호수아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이 두 정탐꾼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두렵고 떨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바로 라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라합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끌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파리가 어디에 끌립니까? 똥에 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그 신실함이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과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정탐꾼도 사용하셨죠. 두 정탐꾼을 사용하신 것처럼,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에게 라합은 만남의 축복이었고, 라합에게도 두 정탐꾼은 만남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하는 만남의 축복은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만남의 축복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내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 색칠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만날지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지 복을 만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길에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에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도 구해야 하지만 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승리는 나의 준비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준비나 여러분의 능력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죠. 또한 우리가 달려가는 어떤 삶의 어떤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승리는 나의 준비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준비한 것 혹은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처지와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준비나 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그날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막 내 마음을 엄습해 와요. 직업 군인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진급입니다. 저도 군 복무할 때 장교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진급에 목매여 사는지 그것이 정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당시 저는 22살, 23살 이랬으니까 장교들은 다 30대 막 이러거든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진급에 목이 메여서 어떻게 해요? 부대장, 당신은 연대 본부에 있었으니까 연대장님 비위 맞추느라고. 여러분 그 군대에선 그런 게 있거든요. 남편의 계급은 아내의 계급이다. 그래서 연대장이 오늘 김장합니다, 다 모이세요 하면 그 장교들의 아내들도 다 나와서 일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대장님 사모님한테 찍히면 진급에도 심각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군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한 미군이 진급 심사를 위해서 뭐 군대 복무 규칙 이런 거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막 심사를 보는데 끝나고 나와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 면접 심사를 보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심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블랙아웃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내가 자기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순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준비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전쟁 한복판에서도요 잘 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인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잘 눕고 자고 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잘 자고 잘 깼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쳤을 때였어요. 그때도 그는 잘 잤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 집에 숨겨준 두 정탐꾼의 존재를 알고 찾으러 온 왕의 군사들에게 그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고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6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라합이 이 선택을 할 때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아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과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식을 들은 라합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라합의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세상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세상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여리고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까지 다녀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이 비밀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의 자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세상은 죽어버렸고 세상에서도 사도 바울은 죽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원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경험한 십자가 복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또 다른 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육신의 정욕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해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제 믿음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라합으로 돌아가서 라합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에게 더 이상 소망도 아니고 안식처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꿈꾸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있다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기뻤는지 몰라. 네가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너를 자랑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칭찬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라합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꽃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순간부터 철저한 자기 부인의 영적 싸움의 전장으로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지 않고 내 뜻과 내 감정이 부인이 안 되고 내 상처가 내려놔지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됐을까요? 죽으니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순종이 되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앞에서 점검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정탐꾼에게 선행을 베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라합에게 요구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붉은 천을 내리 다르라는 또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만 보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여리고가 함락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라합은 그때까지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라합은 이 정탐꾼들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돌려보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까지 그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라합이 처한 삶의 현장이 뭐죠?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무엇보다 심판받아야 될 그 세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속성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후로부터,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오늘 교회에 올 때,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밥을 먹고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미래세대 연합캠프에 특강을 할 때 제가 30년 저의 삶의 습관 하나를 우리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제가 눈을 뜨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또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눈 뜰 때, 잠이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시선에 주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심판받는 그날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축복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